지난 주간에 제가 읽은 글 중에서 마음에 남는 구절을 제 나름의 해석을 따라서 또 제 스타일로 다시 풀어서 이렇게 구성해 봤습니다. 사람은 그가 읽는 것으로 만들어진다. 혹시 그가 읽지 않는다면 그가 듣는 것으로 만들어진다. 혹 그가 듣지 않았다면 그가 보는 것으로 만들어진다. 한 사람을 만들어지는 데는 많은 구성 요소가 있을 것입니다. 30년, 40년, 50년, 60년 살아간 인생들을 만드는 보이지 않는 요소는 어떤 것일까? 이것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이 또 어떤 한 사람의 존재가 그 사람이 지금까지 읽었던 것으로 만들어진다면, 그 사람이 들었던 무엇으로 만들어진다면, 그 사람이 보았던 무엇으로 만들어진다면, 읽고 듣고 보는 것은 일종의 살아있는 종합적이고 총체적인 경험입니다. 삶의 경험으로 그 인생이 만들어진다면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써가는 믿음의 스토리 혹은 인생의 스토리는 그 한 사람이 또 신앙의 공동체, 교회로 모여져서 쓰여지는 믿음의 스토리도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어떤 것을 읽었는지 또 어떤 것들을 들었는지 어떤 것들을 보았는지를 통해서 만들어질 것입니다. 생각보다 우리가 평소에 매일 삶을 통해서 읽는 무엇이 중요합니다. 또 듣는 무엇도 중요합니다. 또 보는 무엇도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통계를 쭉 검색해 보시면 한국 사람들 중에서 40%에서 45% 정도, 사실은 절반 정도가 1년에 한 권의 책도 정기적으로 읽지 않는다고 합니다. 책으로 읽지 않는 사람은 많은 좋은 것들을 인생을 구성할 수 있는 좀 삶에 영향이 있는 것들을 들어야 할 텐데 한국 사람들이 대부분 시간을 보내는 것은 사실은 텔레비전 앞입니다. 작년의 세대는 텔레비전 앞에서 하루에 3시간, 4시간, 5시간, 어떤 분은 8시간, 9시간. 또 지금의 젊은 세대는 텔레비전이 아니라 또 다른 미디어로 유튜브나 아니면 다른 우리가 인터넷을 통해서 볼 수 있는 주로 휴대폰을 매체로 한 동영상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는 것, 듣는 것, 보는 것이 그토록 중요한데 지금의 나를 구성하고 있는 것들이 어떤 요소들로, 어떤 내용들로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 하는 것이 지금 내 인생의 일종의 가치, 내 인생의 수준을 구성하게 될 것입니다.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서도 그 수준이 믿음의 단계를 구성하는, 바울의 표현으로 하면 우리가 믿음의 어떤 단계에 이르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일들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 로마 제국 가운데 교회라는 보이지 않는 믿음의 공동체를 세워서 지금 여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자 했던 한 사람의 꿈, 나자렛 예수라고 불리우는 예수 그리스도의 꿈을 실제로 실현했던 바울이라는 인물이 이제 자기의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이제 하나님의 품으로 부르심을 받을 때가 돼서, 즉 죽을 때가 되어서 이 위대한 복음의 사역을 물려줄 디모데와 같은, 말하자면 젊은 목회자, 복음의 2세대에게 목회 사역을 물려주면서 혹은 목회 사역을 계승하면서 준 교훈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디모데 전서와 후서, 디도서와 같은 서신들을 목회 서신이라고 불리는데 이 목회 서신은 성서적인 배경을 보면 주로 주후 2세기, 예수님이 시대, 또 제자들이 활동했던 시대, 또 바울이 활동했던 시대보다는 완전히 한 세대를 지나가서 교회가 하나의 종교적인 시스템으로, 종교적인 조직으로 자리 잡을 때 주어진 교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오늘 읽은 1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너는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치라. 누구든지 너의 연수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말에 있어서, 행실에 있어서, 사랑에 있어서, 믿음에 있어서,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믿는 자에게 본이 된다는 거죠. 말하자면 로마 제국 아래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또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처음 경험하는 사람들이 바로 디모데와 같은 교회를 이끄는 리더들, 복음 전도자 혹은 성경 교사
혹은 신앙의 교사,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목회자나 성직자들에 의해서 읽게 되고 듣게 되고 보게 되었기 때문에 이런 점에 있어서 이들이 어떻게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배우게 되고 신앙생활을 알게 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아주 분명한 교훈을 우리에게 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디모데 같은 젊은 목회자에게 바울과 같은 1세대 목회자들이 5가지 면에 있어서, 아니 사실은 삶 전체에 있어서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본이 되라는 권면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한 사람이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짧은 글을 이렇게 바꾸어 쓸 수 있겠습니다. 한 사람은 그가 읽은 것으로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은 그가 들은 것으로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은 그가 보는 것으로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이 바울과 디모데의 일종의 복음의 1세대와 2세대 사이에 신앙의 계승, 목회의 계승을 보면 한 사람은 그가 만나는 사람을 통해서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이 점을 여러분들이 한번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믿음의 스토리를 쓰고 있는지, 앞으로 어떻게 믿음의 스토리를 써갈 것인지, 또 한 개인이나 가정을 떠나서 성광교회라는 아주 큰 규모의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는 어떻게 믿음의 스토리를 써갈 것인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는 좋은 통찰이고 또 좋은 우리에게 팁이 될 수 있겠습니다. 성광교회 지난 44년을 돌아볼 때 가장 큰 터닝 포인트는 우리가 개척 10년, 1980년부터 90년을 지나고 좀 교회를 정착된 지역교회로 또 자체 건물을 가진 그런 독립된 교회로 세우기 위해서 지금 이곳 둔산동 208번지와 9번지 둔산 신도시에 정착한 일이었습니다. 10년 만에 교회가 성장해서 우리가 이곳에 이 대지를 구입하게 되었고 건축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이곳은 옛날 대전과 유성 사이에 있던 땅입니다. 공군 기지가 있던 곳인데요. 여기에 공군 기교단이 있었고 또 비행기를 이제 수리할 수 있는 그러한 병사들을 길러내는 일종의 학교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진주 밑에 삼천포로 이제 그 이전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 자리에 정부에서 서울을 중심으로 강북의 일산, 강남의 분당, 그리고 대전 둔산에 이제 정부청사를 계획하면서 이 둔산 신도시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결정하고 교회를 짓기로 이제 한 것이 1990년 가을입니다. 창립 기념 예배를 드리고 기공 예배를 드렸습니다. 지금은 이제 저희가 뉴스페이스를 짓기 위해서 올드채플의 본관과 교육관을 철거하고 그 자리에 이제 우리가 연합된 건물을 졌는데요. 저 건물을 질 때가 가장 교회를 개척한 분들이 기쁘고 또 가슴이 벅차고 정말 귀한 시간들이었습니다. 교회를 짓던 3년간 참 어려운 일들이 많았습니다. 교회를 짓던 3년간 여러 가지 간증할 수 있는 고백들이 아주 수백 개 쌓여 있습니다. 믿음의 스토리도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 교회 개척부터 또 지금까지의 44회를 가까이서 또 그 안에서 또 객관적으로 혹은 주관적으로 체험하면서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교회를 저희들이 건축을 서둘렀던 이유는 새로 입주하는 아파트 단지들의 이제 이주민들이 이사를 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교회를 건축하면서 했던 일은 매주 금요일에 전도 문서를 발행해서 10,000부에서 15,000부를 발행해서 국민일보와 같은 신문에 다 저희들이 넣어서 집집마다 돌리고 또 토요일과 주일에는 교인들이 할 수 있는 대로 다 나와서 수십 명씩 그 전도지를 들고 집집마다 또 나중에는 우체통마다 나중에는 이제 못 들어가게 하면 그 밖에 서서 뭐 이 크로바 아파트 삼거리 또 백화점이 있는 그때는 한신코어인데요. 그 백화점 사거리 하여튼 둔산 곳곳을 아주 정말 오랫동안 열심히 전도했습니다. 매주 발행되던 전도 문서를 추려서 출판한 책이 비아 돌로로자입니다. 1993년 6월 25일 전도 문서인데요. 교회를 짓는 와중에 또 여러 가지 바쁜 와중에 감독님께서 원고의 초고를 작성하시면 제가 글을 완성해서 이제 인쇄하고 또 그것을 전도하는 일까지 아주 정말 숨가쁘게 주말마다 일했던 그때입니다. 6월 25일이 한국전쟁 일종의 기념일이기 때문에 어느 장군의 어머니라는 주제를 가지고 쓰여진 글입니다.
한국 전쟁 중에 참전한 장교 중에서 해병대 장교가 있었는데요. 아주 귀심 잡는 해병이라는 명성을 날리고 굉장한 전과를 거두었기 때문에 그가 불과 28살의 나이로 별을 나는 장군이 되었습니다. 당시에 이승만 대통령께서 그를 친히 불러서 격려하고 또 훈장도 주고 한 일이 있습니다. 28살에 별을 다는 것은 지금은 불가능한 일이죠. 초급 장교가 되어야 될 나이에 벌써 별을 날게 된 것입니다. 얼마나 자랑스러웠겠습니까? 얼마나 그가 자랑하고 싶었겠습니까? 전쟁이 끝나고 잠시 3일간의 휴가를 얻어서 그는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개선장군이 돼서 돌아왔습니다. 근데 그냥 갈 수 없으니까 앞에 헌병들이 타는 찝차가 있죠. 그래서 헌병을 앞세우고 요란하게 헤드라이트를 켜고 차가 여러 대 사이렌을 울리면서 고향말로 달려갔습니다. 고향에 있던 사람들이 다 깜짝 놀라서 나와서 환영했습니다. 부러웠을 것입니다. 또 마음에는 좀 시기하는 마음도 있었겠지만 하여튼 부러운 마음으로 마을 잔치가 열렸습니다. 부모나 친척들은 나와서 얼싸안고 눈물을 흘리고 또 이 아들은 친구들과 아는 사람들을 다 찾아다니면서 정말 기쁜 3일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부대로 돌아간 아침이 되니까 어머니가 이 아들을 불러서 아침을 아주 잘 차려주고 그 집에 있는 조용한 골방으로, 뭐 집마다 조그만 방이 있잖아요. 햇빛도 들지 않고 어두운 조용한 방으로 따로 불렀습니다. 이 어머니가 한 일은 아들의 손을 잡아서 당신의 치마 폭을 제치고 자기의 무릎을 만져보게 했습니다. 이 어린 장군이 만져본 어머니의 무릎은 딱딱하게 굳어서 나무 토막을 만지는 것 같았습니다. 이 아들이 깜짝 놀랐을 때 어머니가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얘야, 나는 내가 살아서 돌아온 것만으로도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모르겠다. 더군다나 어깨에 별까지 달고 있으니 내가 정말 하늘을 날는 것처럼 기쁘구나. 그런데 내가 집에 오는 날 나는 너무 부끄럽고 너무 슬퍼서 혼자 얼마나 울었는지 모른다. 아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자기는 너무 자랑하고 싶어서 어머니에게 자랑스러운 아들이 돼서 개선장군처럼 돌아왔는데 그날 밤 어머니는 부끄럽고 슬퍼서 울었다는 것입니다. 이 젊은 아들은 무슨 영문일지 모른 채 그저 듣고만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들아, 정신을 차려야 된다. 내가 전쟁터에 나간 이후에 3년 동안 나는 하루 저녁도 집에서 편히 잠들지 않았다. 너뿐만 아니라 너와 함께 싸우는 전우들을 위해서 나는 밤새우며 교회 마룻바닥에 엎드려 기도했단다. 얼마나 많은 전우들이 이 3년 동안 전사했느냐. 내 전우들이 죽고 너는 살아있기 때문에 내 어깨에 별이 달린 것이 아니냐. 그러니 내가 조용히 집에 돌아왔다면 내가 얼마나 자랑스러웠겠느냐. 내가 너무 철이 없어서, 너무 어려서 장군이 된 기쁨만 생각하고 철없이 차를 3대씩이나 몰고 오는 너를 보고 나는 너무 기가 막혔다. 그냥 내 기분을 상하지 않기 위해서 너를 흔연히 대해준 것뿐이다. 여러분, 이 어머니의 이야기가, 이 어머니의 교훈이 여러분에게 어떤 생각을 가져오나요? 저는 제가 다듬은 글이고 제가 마무리한 글이지만 이 글을 다시 읽으며 책을 덮었습니다. 이 어머니의 마음은 어떤 것인가? 이 어머니는 지금 아들에게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인가?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역사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써내려간 믿음의 스토리는 읽던 글을 멈추고 우리를 서게 합니다.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언가 말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내 마음을 통하여, 내 영혼을 통하여 나를 만져주시는 것입니다. 이 어머니는 이렇게 아들에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다음에 집에 올 때는 조용히 혼자 걸어와라. 내 어깨에 달린 별을 볼 때마다 너 대신에 죽은 전우들을 잊지 말고 훌륭한 장군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교훈하고 어머니가 간절히 아들을 위하여 조국을 위하여 기도한 다음에 장군을 떠나보냈다고 그럽니다. 이 장군은 어떤 사람이 되었을까요? 이 장군은 어떤 그리스도인의 길을 걸어갔을까요? 이 장군은 훗날 본인 자신의 입을 통해서 여러 사람 앞에서 이때를 회상하며 자기의 삶과 어머니의 신앙을 간증했습니다. 나는 부끄러웠습니다. 나는 후회스러웠습니다. 어머니에게 인사도 못하고 마을 사람에게 인사도 못하고 전선으로 향했습니다. 이 장군은 계속해서 군에 더 많은 공로를 세웠고 전역 후에 국방장관을 지냈습니다. 감독님은 이렇게 이 이야기를 끝냅니다. 나는 이 이야기를 오래전에 장군의 입을 통해 직접 들었습니다. 나는 그 장군보다 그 어머니를 더 훌륭한 크리스천으로 기억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의 스토리의 주인공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이런 믿음의 스토리를 써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더 큰 기도는 우리 가운데, 아니 우리 모두가 이런 믿음의 스토리를 쓰는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는 것입니다. 나 하나를 위하여, 내 가정을 위하여, 내가 아는 누군가를 위하여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이런 믿음의 스토리를 함께 쓰는 것이 교회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저는 교회를 여러분에게 신앙의 공동체 혹은 믿음의 공동체라고 다시 부연해서 설명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처음 오신 분들이 저희 목사님들에게, 부목사님들에게, 교역자들에게 또 봉사하는 우리 사역자들에게 자주 물어보는 질문이 있습니다. 성경에 쓰는 용어가 독특합니다. 용어가 왜 독특한지 아시나요? 저에게 쓰는 믿음의 공동체, 하나님의 길로,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규모로, 이것은 모두 제 인생 가운데, 성원교회 가운데 녹아든 믿음의 스토리 중에 선택한 용어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의 삶에는, 모든 교회의 스토리에는 우리만 알 수 있는 용어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만 이해할 수 있는 우리만의 용어를 만들 수 있어야 합니다. 저는 그것이 살아있는 교회이고 좋은 교회이고 아름다운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이 어머니는 좋은 중고등학교를 나오고 좋은 대학교를 나온 엘리트가 아닙니다. 이 어머니는 좋은 부모나 누군가의 도움으로 유학을 다녀온 그런 전문가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8살에 별을 달았던 그 장군보다 더 위대한 하나님의 믿음의 스토리를 우리에게 전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 그것이 신앙이 주는 힘입니다. 그것이 믿음의 가치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온전히 나아가면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늘의 면류관이 이 어머니에게 주어진 것이라고 저는 고백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그 하나님의 선물이 풍성하게 거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한국 정전 당시에 우리나라가 남북한 합해서 2,500만 정도 되었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 300만이 희생을 당한 엄청난 비극입니다. 자녀가, 남편이 혹은 자기의 가족 누군가가 희생당하고 헤어지고 다치지 않은 가정이 없습니다. 그 희생으로 누군가는 별을 다는 것입니다. 그 희생으로 누군가는 장군이 되는 것입니다. 그 장군 중에 누군가는 장관이 되고 대통령이 되는 것입니다. 나의 노력으로, 나의 운으로 내가 잘해서 어떤 자리를 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개인의 욕심으로 성공하겠다는 자들이 그런 리더십에 오르면 그 나라는 희망이 없습니다. 그 공동체는 희망이 없습니다. 그 조직은 망하게 될 것입니다. 이 점을 우리가 분명히 고백해야 합니다. 저는 너무 익숙한 이 글을 읽다가 지난주에 읽는 것을 멈추었습니다. 책장을 덮고 저 나름대로의 생각에 빠져들게 되었습니다. 사도는 디모데에게 이렇게 권합니다. 내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의 회, 장로의 모임 가운데 안수받을 때 예언을 통해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며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게 하라. 어머니가 전해준 교훈은 바로 이 디모데서
우리가 지금 읽은 15절에 적합한 행동이 아닌가요? 아주 어린 아들에게, 별을 달았다고 우쭐대는 아들에게 너의 성숙함을 나타내라고 호통치는 것입니다.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앞으로 살아갈 때 30대, 40대, 50대 너의 삶을 살아갈 때 이 일이 너에게 교훈이 되어 너 자신을 살피고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라. 이 아들은 장군이 된 것보다 더 큰 교훈을 어머니로부터 받았을 것입니다. 더 성숙한 인간이 되기 위해서 매일 쉬지 않고 전심전력하여 노력했을 것입니다. 어머니의 가르침을 따라,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 계속해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 노력했을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좋은 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그 좋은 믿음의 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도전합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의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의 가치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가 될 때 그때 세상은 거룩하게 조금이라도 변화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어려움에 대해서 혹은 세상의 부패에 대해서, 세상의 썩어감에 대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바른 이야기는 할 수 있습니다. 비판할 수 있습니다. 부정적인 이야기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썩어가는 것을 조금이라도 멈추기 위하여 썩지 아니할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흐려지는 것을 조금이라도 멈추기 위하여 나는 조금이라도 아주 맑은 생수를 흘려 보내는 것입니다. 그 노력을 하지 않고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이유이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불러주신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이러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광교회에서 지금 우리가 자부심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가? 제가 성광교회를 섬깁니다. 제가 성광교회에서 이런 직분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이런 일을 했습니다. 그것은 지난 세월 동안 44해 동안 44년 동안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를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영적인 싸움을 그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수고한 분들이 있습니다. 헌신한 분들이 있습니다. 희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로 우리는 별로 애쓰지 않고 노력하지도 않고 어깨에 별을 달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저 자신의 삶뿐 아니라 성도 여러분 모두에게 주시는 교훈이 되기를 원합니다. 지난 한 달 저는 여러 가지 일들을 경험했는데요. 그 경험을 하면서 이 글을 여러 번 다시 읽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했던, 성숙했던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된 노년의 바울의 고백이 우리에게 큰 도전이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저는 오늘 설교의 제목을 이렇게 잡았습니다. 좋은 책은 자주 책장을 덮게 만듭니다. 그 이유는 우리를 깊은 생각에 잠기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 깊은 생각이 하나님이 주시는 영혼의 팁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시는 믿음의 교훈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깊은 생각이 내 욕심과 나의 것, 이기적인 마음에 똘똘 뭉쳐서 살아가는 나 자신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밧줄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 밧줄을 붙잡으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그 구원의 밧줄을 믿음의 본이 되어 다른 사람에게도 드리울 수 있는 존재가 되셔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디모데에게 주신 말씀 가운데 디모데전서 4장으로 가면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너 자신을 연단하라는 도전이 있습니다. 이때 연단이라는 헬라어 단어가 요즘 단어로 하면 훈련으로 바꿀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연단을 훈련으로 바꾸어서 여러분이 읽도록 권해드렸습니다. 표준세 번역은 이 단어를 훈련으로 번역합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물리치십시오. 경건함에 이르도록 자기를 훈련하십시오. 육체의 운동은 약간의 유익이 있지만 경건의 훈련은 모든 면에 유익하기 때문에 이 세상과 장차올 세상의 생명을 약속해 줍니다. 여러분, 좋은 믿음의 스토리를 써내려가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이 스스로를 경건에 이르도록 훈련해야 합니다. 또 우리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주어지는 영적인 훈련을 게을리하지 않아야 합니다. 부지런히 해야 합니다. 우리 가을 성경학교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했는데요. 제일 많이 집중한 일종의 저희 프로그램이 성경을 공부하거나 찬양할 때는 집중도가 조금씩 다릅니다. 성경 공부할 때는 50%, 찬양할 때 80%라면 가장 집중해서 120%까지 간 거는 달고나를 뛸 때였습니다.
달고나 그러니까 여러분이 못 알아듣는데, 뭐 60대, 70년대 우리 전쟁 후에 하여튼 뭐 전쟁 물자로 설탕이 들어오고 그 다음에 거기다 소다 넣어가지고 국자에다가 띄던 것입니다. 달고나를 잘 하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건 저희 때 띠기라고 그랬고 지금 띠기라고 그러는데 그 두께입니다. 요즘에 만들어가지고 상품으로 온 달고나는 제가 해보니까 보통 두께 5배입니다. 절대로 성공할 수 없습니다. 이 띠기는 얇아야 됩니다. 얇아야 여러분이 침을 발라도 바늘을 잘 갈아서 바늘로 해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근데 달고나를 할 때 그 달고나를 하는 일종의 사장님들이 아이들이 많이 오죠. 아이들이 많이 오면 그 띠기 하는 거에 하게 되는데 그때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5원, 10원에 띠기를 할 때 그게 없어서 저희가 대표 선수를 선발해야 합니다. 친구들 5명이 모여서 가진 돈을 다 모아서 한 사람에게 하는데 굉장히 선발전이 치열합니다. 선발을 하면 5명, 10명의 용돈을 내가 다 해야 되기 때문에 바늘을 한 번 찌를 때도 집중하게 됩니다. 집중하고 그 마음에 5명의 응원의 염원의 힘이 들으면 보통 내가 할 때보다는 훨씬 집중해서 좋은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사장님들이 하는 이유는 어떤 동그란 거 뭐 이런 건 없습니다. 달고나의 그 굽이가 겉에 떼기 쉬운 것과 마지막 99%를 다 뜬 다음에 1%에 집중한 데가 있는데 거기서 대부분 탈락하죠. 아주 좁은 곳입니다. 뭐 별표가 됐든지 오징어표가 됐든지 그런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경건에 이르러 훈련하는 것은 그런 집중력과 그런 열심이 있어야 합니다. 또 응원이 있어야 합니다. 성령께 믿음의 공동체가 여러분이 좋은 믿음의 스토리를 써내려가기를 원할 때 집중하도록 도울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 믿음의 스토리를 쓰도록 우리가 응원할 것입니다. 바울도 디모데를 향해서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제가 달고나 얘기를 해드린 것은 바로 이 전념하라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그 시간 교회에서 예배할 때 또 여러분이 훈련받을 때보다 훨씬 더 큰 집중도를 보여준 것처럼 믿음의 스토리를 쓰기 위해서 전념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셔야 합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성령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이 그 주변의 사람들에게 좋은 책, 좋은 읽을 거리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써내려가는 믿음의 스토리가 여러분 옆에 함께하는 가족들이, 친구들이 그 책장을 덮고 깊은 생각에 빠질 수 있도록 도전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믿음의 스토리를 읽으면서 멈추어 서서 책장을 덮고 나도 이런 믿음의 스토리를 써야 되겠다고 결단하는 계기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를 향한 소망도 품게 되었습니다. 성령께서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들이 우리 교회에 들어오기만 하면 좋은 믿음의 스토리를 쓸 수 있는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좋은 믿음의 스토리를 쓰는 것을 배울 수 있고 또 배워가는 환경이 되면 좋겠습니다. 누구든지 우리 안에 들어와서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으로 신앙생활을 하면 좋은 스토리를 써내려가고 그것이 좋은 읽을 것이 되고 모여져서 좋은 책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그런 그리스도인, 그런 성광교회를 이루어가도록 하나님의 은혜로 좋은 믿음의 스토리를 품고 써내려가는 귀한 한 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